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이 말씀은 지난 송구 영신 때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이제 줄였는데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대략 요약하면 새해가 시작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소원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는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급적 자제시켜서 좀 덜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해에는 새벽부터 그냥 온 도로가 꽉꽉 막히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바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그날 해돋이를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소원을 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좋은 날을 임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첫 번째로 무엇을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절대자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야 된다. 그 악한 말 중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비판과 정죄의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내 탓이 아닌 모든 내게 일어난 잘못된 것들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금면을 받아서, 권유를 받아서 투자를 하든지 해가지고 잘 되면 다 자기가 똑똑하고 그래서 잘 된 것인 줄 알고 그 투자를 통해서 손해를 보면 전부 다 투자 권유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죠. 뺏어서 한 것도 아닌데,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 선택은 자기가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든 원망의 말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악한 말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세 번째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거쳐야 할 악한 말들이 앞에서 열거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곡하며 원망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멘. 모세가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는 그들의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열 정탐꾼이 보고한 것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참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열 정탐꾼은 10명의 스파이들은 그 땅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도 보았나니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인즉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언제는 자기들이 애굽을 점령하고 애굽 왕을 자기들이 복종시켜서 애굽에서 해방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면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명의 스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아낙 자손은 안 본 것이 아니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며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이보다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애굽을 굴복시키는 사건을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보았고 광야에 나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6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왔던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인 조속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백성들은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질하려 하였으며 밤새 울부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매장지로 삼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해냈다고 하는 이러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는 이보다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 전부를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고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든 10정탐꾼도 재앙으로 멸하시게 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10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예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아멘. 또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려있다고도 말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 수 없게 되고,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든지 될 수 있다, 된다 라고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은 됩니다. 네. 가게를 차려갖고 처음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야, 이 장사 될까?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도 오지 않고 뭐 정부에서도 자꾸 막고 이러는데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그 사람 성공할까요? 안 됩니다. 망합니다. 왜? 처음부터 안 된다고 지가 결론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안 해버려야지 차라리. 그러나 아니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음식을 맛있게 하고 소비자들이 사람들 입에 맞는 그런 음식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될 거야.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같은 식당을 운영을 해도 이 식당을 운영을 할 것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한 같은 음식을 해도 이 맛을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아니면 백종원 씨라도 데려다가 이 음식 맛을 좀 낼 수 있도록 좀 조언을 구합니다 해갖고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혀를 금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거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교모한 그런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술로 간사스러운 말과 교모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는 이런 행위를 삼가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거듭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왜 그러냐면 이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난 자들은 뭘 잘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떤 대통령 후보처럼 말입니다. 돌았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입니다. 이를 잘 알아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금하며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2장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1편 7절입니다. 시작.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편 6절을 봅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는 남을 속여서 사기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잠언서 19장 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9절입니다. 시작.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21장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방의 아내 왕비가 거짓 정언으로 나봇이 죽은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남편 아방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나봇에게 야, 저 땅을 내한테 좀 주라, 팔아라.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남한테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합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왕비가 보니까 도대체 왕이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해가 있어서 자꾸 옆에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그래요?
왕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요새 얼굴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까? 그래서 여차 내가 해서 이 나봇의 저 포도원이 내가 꼭 갖고 싶은데, 저 녀석, 저놈이 꼭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안 판다고 그러네. 아이고, 그런 걸로 갖고 무슨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비류들, 건달들 두 놈을 딱 엮어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봇을 저 성문 안에 높은 데다가 앉혀놔 놓고 이 나봇이 왕을 모함하고 이렇게 했다고 좀 나팔 좀 불어라.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나봇을 높은 자리에다가 앉혀놔 놓고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나봇이 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그 나봇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이면 돌을 들어서 완전히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나봇이 죽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강교한 깨를 내가지고 한 거짓 정인들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저 이세벨을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요, 죽일 것이고, 저 이세벨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세벨은 반역이 그날에 일어나가지고 결국 성 밖으로, 성 위에 나와 있는 이세벨을 밖으로 던지라고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어 던져서 피가 막 피투성이가 되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버립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거짓 증인이 받는 벌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씀이죠. 이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끝장이죠.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찌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 밖에 있으리라 말은 거룩한 성적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을 찌어내는 자는 결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내 쫓기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에 영원토록 타지도 않습니다. 아멘. 타는 고통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타서 그냥 한 주머니 재가 돼서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에 타는 것 같은 그 고통은 계속 겪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명 얻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입에서 거짓말을 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세 번째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아멘. 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떠나야 할 4가지 악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가지 악, 반드시 우리가 떠나야 할 4가지 악.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만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는 뜻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러면 무엇을 알기 원한다는 뜻입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아는 것처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며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너희가 알지만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광야를 사도행전 7장 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악을 절개 행하다가 그들의 다수가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저희는 악을 절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 8, 9, 10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니라. 이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망발을 열어놓잖아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금하여야 될 악,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가 뭡니까? 가장 귀한 물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금송아지를 같이 섬겼다는 얘기죠.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조차도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도 버립니다.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도 부정합니다.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거역합니다. 물질만 된다고 주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날인 주일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악을 도모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악이다. 그러한 악한 일을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릇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본보기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악.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 여인과 음행한 사건을 말합니다. 즉 간음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부패해졌는지 모릅니다. 애인 없는 여자가 없고요, 애인 없는 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남편 외에. 세계사를 보면 그 나라가 망하는 가장 극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전부 다 음란에가 다 멸망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예, 역사적으로 폼페이 성이 그랬습니다. 아멘. 예. 음란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이 이렇게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멸망시킬 날이 가까웠다고 보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악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이는 민수기 22장의 노뱀 사건을 말합니다. 이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까? 시험하면 멸망당합니다. 롯의 처처럼 말입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원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전해주고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원망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 간음, 시험, 원망, 예, 이것이 대표적인 네 가지 악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뭐 받는다고요?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이런 악에서 떠나 선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쫓아라고요? 화평을 쫓아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경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합니다. 이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저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신 직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직책이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아서 이제 교회와 교회 사이를, 목사와 목사 사이를, 목사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집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 직책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직책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똑똑해서 얻은 직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어진 직책이다 이 말입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직장 안에서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잖아요. 높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 성진하기 위해서 갖가지 아부와 뇌물들이 행해가고 있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책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 귀한 직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직분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한다면, 즉 화목하게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우리가 왜 이 직책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받을 때가 지나고 구원의 날이 지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필요할 때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들이요. 이는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의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다. 이때에 이 직책에 충성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의 그 절망적인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직책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 스스로 청거했다. 뭐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내 스스로를 자기가 추천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려고 하면 해방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해방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내가 낮아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희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지 않아야 될 고난도 스스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아멘. 사람 사이에 끄리낌이 있고서 어찌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충성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낮아지지 않고는 먼저 희생하지 않고는 결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소금과 같은 것이죠.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합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에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 빠지면 맛이 있습니까?
생선을 먹어도 그렇고 소고기, 육고기를 먹어도 그렇고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네. 자꾸 나보고 소금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압니다. 예. 하지만 소금이 그런 맛을 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의 맛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소금이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소금을 두고 한몫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을 가지고 남을 이간질시키고 갈라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분쟁 일으키지 말고 말을 가지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이 사람의 마음도 좀 고르게 만들고 이 사람의 마음도 좀 고르게 만들고 해서 서로 화합시키는 아멘.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새해에는 화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도록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낌이 없도록 먼저 낮아지시고 또한 여러분의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계율 그 거짓을 말하지 말며 화평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말의 중요성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참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칼도 아닌데.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의 위력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대통령도 될 수 있겠더라고요. 말 한마디 실수해버리면 그냥 여론이 악화되지고 지지율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하면 막 쫙 올라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그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말을 부리는 재갈,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작은 불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갈과 키가 말과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한 이 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고 작은 불이 많은 나무와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태워버려서 죄만 남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며 또는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네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또한 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행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 즉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부정하는 말을 거쳐야 합니다. 대신 격려와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꺼리낌 없이 행동하고 그 입술의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런 삶을 살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좋은 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